어제 이제 팔을 풀었어요. 아직도 이만큼 한 뼘 정도 이제 했는데 이제 팔이 펴졌습니다. 팔이 펴졌는데 팔이 한 달 동안 이러고 다니다가 3월 2일 날 제가 이제 깁스를 했잖아요. 3월 30일 거의 한 달 동안 이러고 다니다가 이게 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이 아프고 여기가 다친 데가 아니라 팔꿈치가 아파갖고 지금도 이게 제대로 다 안 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팔도 원래 건강했잖아요. 안 쓰니까 굳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나빠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팔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굳어 있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도. 그래도 이렇게 양복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팔이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본분들,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며 하지 않으면 굳어지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습관들, 성도로서 가장 해야 될 것들은 기도이죠. 기도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예배도 늘 예배 생활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예배하는 게 어색하고 예배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영성을 쌓기 위해서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도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굳어진 마음들, 굳어진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어지지 않으려면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밤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자도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과 수요일 다 주일 또 수요일 온전히 하지 못했지만 10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잡고 제자도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33절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제자는 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 33절이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배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아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제 배에 오르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도 즉시 건져지는 그 모습도 보고 대단한 분이구나. 더욱이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조금 전만 해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심해서 이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밤 사경 새벽 3시 서너 시까지 밤새 노를 젓고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수고했지만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평안해졌다. 풍랑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전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들 앞에 있었으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풍랑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풍랑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힘이 들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모든 천지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이런 풍랑을 보고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내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서 풍랑에 넘어지고 빠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모든 문제,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을 오늘 이 고백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모든 대적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의심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제자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며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울 만한 무언가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도 들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하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거리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는 중동의 대부분을 점령한 아주 큰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모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부족하지요. 정말 나라도 크기도 비교도 안 되죠. 정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멸망당할 것은 불보다 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겼습니까? 아니죠. 남유다가 이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끈 건 아니죠. 그 쳐들어온 그날 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그 밤에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특공대가 나타났어? 아니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셨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제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들을 다 진멸시켰다. 역사자 요세푸스라든지 역사학자들은 그 밤에 역병이 일어나서 흑사병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저들을 다 섬멸시킨 겁니다. 왜요?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히스기야가 무엇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두려웠습니다. 왕이지만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커다란 대제국입니다. 그에 비하여 남유다는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커봤자 이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강원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반 딱 잘라서 남유다만이잖아요. 강원도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실 나라는 나라지만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제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들은 정예병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정복한 그런 전력적인 힘도 가지고 있죠. 싸움에도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침공하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조롱하고 항복해라. 너희를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왔지만 항복할 수도 없고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밤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 밤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 만국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일하신 거죠.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빨리 구원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적장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놀라운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이러한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도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학병원을 찾아갔을까요? 유명한 의사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면벽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역시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죽을 병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했습니까? 기도한 것뿐이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구원하여 주셨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힘없는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히스기야를 치유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사신들이 온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바치고 동맹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히스기야
정말 작디 작은 그 나라에 다른 많은 나라들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동맹 맺읍시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도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동맹을 맺고 화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한 작디 작은 나라였지만, 그 당시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 강력하고 무서운 그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더 유리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와 싸우지 않고 화친하면 우리도 저 나라가 구원받고 아수르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아수르에게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와 유다에 찾아와서 조공을 마치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군사력이 강하고 좋은 무기가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편에서도 그런 히스기야를 어여삐 보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로, 세계 열방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또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뭐 선한 일을 했다, 뭐 남을 구제하고 도운 것, 이런 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믿음을 지키고,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정말 사악한 왕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죠. 결국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보시기에 선한 모든 영적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했던 이 내 중심,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 보셨지요. 이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장 16,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열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저 대군에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 히스기야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를 지키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그를 특별한 존재, 모든 자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무엇 보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기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전심으로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결국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더니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주만 바라보면 우리도 구원받겠구나.
주님이야말로 지금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간 그 베드로를 구원하신 주님이야말로, 그리고 우리를 죽게 만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도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믿는 것,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이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기의 순간에, 가장 환난의 순간에 그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시인할 수 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환난의 순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고 내가 무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가고 있다면 아직은 내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모습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신실한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즐거이 감당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무게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신 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에는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십자가의 길, 오직 주만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감당할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제자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